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깊이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어떤 그 메시지들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3년 5월 4일 이제 어린이날을 앞둔 첫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되 부족하지 않고 빈약하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눈을 뜨고 직장 생활과 또 가정 생활 또 여러 가지 대인들과의 만남 하나님 잘 이루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하나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혹여나 불순종하고 부족한 부분 생각나게 해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은 성령의 사역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을 제가 이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며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이며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처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내일 많은 비와 함께 비바람이 몰려오고 또 번개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또 내겠지만 이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의 어떤 가르침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어린아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할 것인지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숙제를 우리가 좀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굳은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어린이날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사역 1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 이렇게 이제 단어를 듣게 되면 성령은 왠지 그렇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 방언을 하고 또 뭐 예언을 하고 또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자꾸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사실 본질적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 영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그냥 힘, 어떤 뭐 능력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냐,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찐 사랑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것은 이거다.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상식적인 답이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의중을 또 그가 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1년 됐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서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주례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던데, 그래도 예전만큼의 형식은 아니어도 지금 여전히 서로의 서약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엄숙한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하시면서 이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할 때 한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신랑에게 먼저 묻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 서약을 할 때의 내용 하나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지켜야 할 어떤 계명들, 규례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서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잘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또 때로는 심각한 위험한 순간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날처럼 우리나라는 이혼율 거의 1위에 육박하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어떤 그 말에 대한 순종의 행위, 이것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계명 지킴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14장 이후로 쭉 나가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계명 지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좀 더 뒷부분에 가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어떤 자연적인 내 육신의 의지를 주세요, 결단 주세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간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과 결심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주도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 삶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상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두 가지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해석이었고, 하나는 이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저는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간 후에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성령을 강구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옛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할 때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과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에게서 둘에게서 나오는 거냐, 그것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분쟁하다가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개혁교회가 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것은 분명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성령임을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쭉 나오지만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온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들 속에 예수가 함께 계셨다는 약속이 바로 이 14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훨씬 더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거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삼각,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결국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하심이 이 본문에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이 내용들이 이 20절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은 너무도 기묘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너무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늘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 정결케 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결국 거하게 되면, 성령이 거처를 마련하여 함께 하시면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고 우리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홀대합니다. 성령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때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계시는 것은 곧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끄신다라는 그런 생각 얼마나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책에 나왔지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들이 늘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걸어갑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밥을 먹습니다. 성령님 소화 잘 시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성령님 제가 출근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누구와 만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성령과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막 어디다 끌어다 쓰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예언하는 그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늘 인격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성령님과의 깊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들을 좀 충분하게 그렇게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대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거의 전자기기에 빠져 있는 세대라서 정말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이번 우리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령님과의 이러한 의사소통, 이런 교제함이, 그래서 관계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긴밀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멘을 제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가족 간의 어떤 대화, 또 이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점차 좀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에 배고파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랑이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느끼면 행복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뭔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때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사역 1번인데 성령의 사역 1번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성령은 예수의 제2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반드시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뭐 마지막 결론이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당시에 이 핍박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 핍박과 고난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권면자, 옆에서 돕는 자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장차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뭘로? 성령을 통해서 올 거다. 그럼 오면 내가 3년만 있는 게 아니었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보호할 것이고 위로하며 힘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어떤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저자들은 고별 설교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문을 근거로 조심스레 짐작하건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교회에 와서 봉사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진정한 교제의 맛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 사역을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봉사는 많이 하고 일들은 참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어떤 만남, 그런 깊은 그 어떤 즐거움과 행복한 만남들이 그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막 좌절하고 또 시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냥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계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과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르침이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교훈을 숙지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또한 영적인 즐거움을 늘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